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고집센 유다 백성들은 끝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주님의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이 맞을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며 탄식하고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8장 18절부터 9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의 애통함.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유다 백성에게 닥칠 재앙 때문에 예레미야는 깊은 고통 가운데 탄식합니다.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자신도 유다 백성의 한 사람이기에 고통과 슬픔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백성들은 주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며 원망합니다. 이에 주님은 유다의 우상 숭배에 진노하셔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백성들은 또다시 울부짖습니다. 가나안에서는 4월부터 6월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늦은 여름에 과일을 따서 말려 저장해 겨울을 대비합니다. 다음해 봄에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여름에 거둬들인 곡물로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마치 수확한 것 없이 여름을 보내고 굶주림의 겨울을 맞이한 농부의 형편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에 21절부터는 다시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이 중한 상처를 입은 탓에 예레미야의 마음도 중한 상처를 입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처럼 슬픔과 공포에 빠집니다. 유다의 이런 중한 상처는 그 유명한 길르앗의 유향도 유명한 의사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길르앗의 유향은 치료제로 유명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주님께 심한 징계를 받는 것이기에 어떤 것으로도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미 죽임을 당한 백성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의 죽음이기에 예레미야는 아무리 울어도 그 슬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의 멸망 앞에 예레미야의 유일한 바람은 밤낮으로 울 수 있는 눈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다를 떠나 차라리 사막에 가서 혼자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간음과 반역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의 안락한 방에 누워 편안하게 밤을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사막으로 도망가서 불편하게 지내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어디로든 도피하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거짓이 일상이 된 사회.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은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죄 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또다시 유다의 죄악들을 고발합니다. 특히 그들의 입과 혀에서 나오는 죄악을 고발합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를 떠난 화살이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것처럼 이들의 혀는 이웃을 향해 거짓의 화살을 날려댑니다. 그들에게는 진실함이 없고 오직 거짓과 폭력만이 가득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짓과 악을 행하는 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4절은 사회에 가득 찬 부패의 심각성을 풍자적으로 고발합니다. 형제들이 모두 사기를 치며 이웃은 모두 헐뜯으며 돌아다니기에 각기 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의 기본인 신뢰가 모두 무너진 사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는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의 사회이며 중상모략이 난무하고 거짓이 승리하는 불의의 사회이며 폭력으로 서로를 착취하는 불법의 사회입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만 계속될 뿐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자신의 동족 백성들을 생각할 때 애통한 마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피할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눈물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통곡할 뿐입니다. 암울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레미야처럼 애통해하는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회는 불신의 사회입니다. 서로의 욕망만이 부딪히며 속고 속이는 일만 계속될 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망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이 되어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주십시오. 예레미야처럼 한국교회와 조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